10편인데요.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전체 제목은 찬양의 책, 체험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내용을 체험한 것을 노래로 또 신앙 고백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앞에 부분, 개요 부분을 보시면 이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책인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시가서의 대표적인 책으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총 5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창세기는 사람과 창조에 대해서, 또 출애굽기는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3권은 레위기,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또 4권은 민수기, 광야와 방황에 대해서, 또 5권은 신명기의 말씀과 찬양, 이 구조와 비슷하게 이렇게 시편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요. 율법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그리고 구원과 심판,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도들의 고백이면서 찬양이면서 기도의 모음집이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을 좀 살펴보자면 시편의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세페르 테힐림, 찬양들의 책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이게 로마 언어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헬라어로는 풋살모이,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풋살모이란 미즈모르라고 하는 헬라의 복수형으로, 미즈모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총 57회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말하는 그 내용이나 또 개역 성경의 시편 모두 헬라어 제목 풋살모이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찬양의 책, 체험의 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헤만, 아삽, 여두둔 찬양을 담당했던 장관들이죠. 사역자들인데 그 중에 아삽이 12편의 시편을 기록했고, 또 고라 자손이 12편을 기록했고요. 솔로몬이 2편, 그리고 모세가 1편. 모세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시편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나머지 작자가 미상인 사람들이 고백된 내용들이 시편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악 용어들이 여기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시편은 개인적으로 또는 성전이나 회당이나 가정에서 예배할 때 노래로 불린 기도와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창가라고 하나요? 그것도 운율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데 노래처럼 불려졌듯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시편은 운율이 있습니다. 사성보가 있는데 그냥 읽으면 노래가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개인적으로 공예배 때 기도와 함께 찬양으로 불려졌던 내용이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연대는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고 왕국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한 시편 120편, 26편까지 보면 이 기록 연대는 1000년 동안의 기록이 합쳐져서 시편 150편으로 묶여진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오늘은 냉장고에서 비명소리가 많이 나네요. 아무튼 배경으로 보자면 시편에 기록된 대사주의 시는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틴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모세가 부른 시편 90편이나 남유다 왕국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익명의 시인이 부른 시편 137편의 내용들, 이 몇몇의 시편들은 이방 지역에서 기록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 시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의 역사적 교훈과 현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예언적인 선포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메시아의 시편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예언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의 내용이 시편에 많이 고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들도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혹자는 그리스 문명 모두를 쌓아놔도 이 시편 한 곳만 못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시편 150편에는 다양한 신앙 고백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총 5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편부터 41편까지는 제1권으로 선악을 판단하시는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2권으로는 42편부터 72편까지 악인에게서 보호하고 구원하신 그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3권으로는 73편부터 89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온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고백이 많이 나오고 4권으로는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 제5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그 성취와 그 내용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150편은 우리가 시편 150편은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는데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신경 쓰지 말고 보겠습니다. 이게 뭐 현장감이죠. 그냥 간단하게 개요 정도를 살펴봤지만 시편 150편 중에 주로 다윗이 73편이나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찬양의 책, 체험의 책인데 대부분의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대로도 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머무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당에서 막 그런 예배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 뭔가 그런 은혜가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축복을 조금 누리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 안에 거하신다, 마음 속에 거하신다, 영혼 속에 거하신다. 이게 뇌 안에 이 축복이 거해야 되거든요. 영혼 안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다. 말씀이 담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이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언제 임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죠? 막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보고 중요한 말씀을 받을 때 좀 메모했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죠? 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어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깨달아집니다. 그 내용을 붙잡고 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 또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설교 내용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목사님의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방송으로 설교 들은 것뿐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거하려면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슬렘도 이걸 하고 있고요. 불교에서도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도 하고 있고 이상한 이단 종교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설교나 이야기로 그냥 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깨달은 거죠.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그렇구나. 아멘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의 배경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거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정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특별한 신앙 행위로 뭔가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하고 특별한 어떤 방법,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기도, 그런 막 분위기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실제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내 인생에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막 뭘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생각도 고쳐주시고 판단도 해주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문들이 열리게 돼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신앙 행위만 하고 있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거의 형식적입니다. 뭔가 대단하거나 특별한 메시지, 대단한 영적 분위기를 기대하지 일상적인 예배, 일상적인 신앙생활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집회에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져요. 계속 특별한 문제 앞에서 특별한 응답만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사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만히 있겠어요? 찬양하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때 기도의 파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자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60년, 70년을 사는데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도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뭔가 우리 평신도들, 산업인들, 전문인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237개 나라, 지금 세계복음화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내 드리도록
청산이 지금쯤은 그려져야 되잖아요. 청년 때도 그래야 되지만 이제 장년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중요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청사진 속에서 오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5천 미 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아직도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어느 종족을 향하여 어떤 인도를 받을 것이다. 이게 기도 속에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더 행복하게 살고 손주들까지, 그거는요 그냥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뭐죠? 사단은 복음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죠? 자신의 때가 얼마 안 남은지 알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언약 백성을 속이거나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우리 편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책,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 약속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해방되게 돼요. 해방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뭐가 소중하죠? 돈. 뭐가 소중하죠? 사람. 뭐가 소중하죠? 내가 경험했던 경험, 공부했던 지식, 이런 게 소중한 겁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경험들 중요하죠. 그런데 사업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말씀에 비춰서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왜 안 되느냐? 간단해요.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되는데 점점 더 바빠지고 돈은 점점 더 벌려서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좀 덜 벌자. 저는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집을 정할 때도 교회에서 10분 거리에서 벗어나면 좀 그렇다. 차로 10분 거리 안에 하자. 그리고 내가 시간이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금만 건 게 아니라 집값에 거의 다를 그날 딱 주고 잔금만 약간 남겨놓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과천집입니다. 이상하죠.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막 공부를 많이 시킨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한글도 잘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운동 단체에서 발행한 그 인형극, 또 몸 찬양하는 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이것만 보여줬어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돼. 한글도 잘 모르고. 그게 첫째거든요. 7살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유럽에 한 달 동안 갔어요. 유럽은 이런 곳이다. 세계복음화 너는 일꾼이다. 우스갯소리로 이 아이가 나는 세계복음화 일꾼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그 아이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통과해서 지금 유럽의 문화권의 중심지인 지금 프랑스에 가 있거든요. 잠깐 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간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대주잖아요. 부교육자가 그런 형편이 됩니까? 믿음을 선물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본인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거 가지고 편도 비행기표 끊어서 간 겁니다. 하여튼 하루하루의 삶이 간증거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부모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잘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것도 삶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임했는데 그 언약적 축복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까를 더듬으면서 한번 실행해 보는 거, 기도하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의 병은 뭐냐면 큰 목회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데 못 내려놔요. 부모가 자녀를 못 내려놓죠.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크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일꾼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인생의 결과들이 합쳐져서 언약의 길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무슨 내용이죠?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고백한 내용이 시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의 책입니다. 시편 150편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요.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보면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에요.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결론과 같은데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소리거든요. 소리.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물론 문자로도 우리가 보지만 어떤 의미나 가치가 전달되는 게 소리로 들어올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말도 소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리 중에 70%가 음악이 베이스가 돼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소리를 듣게 되는데 70%가량이 그 소리가 음악이 배경이 된다. 근데 그 음악에 하나님 없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다른 뿌리가 내려지도록 사단은 찬양을 담당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찬양과 유사한 기능이 나타나는 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를 급속도로 퍼뜨리거든요. 여러분, 전쟁할 때도 음악이 동원되고 선거할 때도 음악이 동원되고요. 그리고 쾌락을 부추길 때도 음악이 동원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션쇼를 할 때도 음악이 동원되고요. 영화에도 음악 없어 보세요. 음악이 배경이 깔리고. 지금 대중문화 전체의 70% 이상이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분 좋을 때 노래 한 곡 해. 그것도 음악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음악이 아니라 거기에 한도 담겨 있고 인생도 담겨 있고 하잖아요. 특히 그 트로트 음악이 그 한번 들어보세요. 전 가끔 들어보는데 어쩌면 그 절제된 가사에 인생이 담겨 있는 구성지게 막 부르는 거 들으면 막 눈물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현실에서 멀어요. 동떨어진 음악 같아요. 트로트식으로 좀 이렇게 확 정선된 선율에다가 정선된 가사로 이렇게 찬양해 보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 막 C 마이너 세븐, 메이저 세븐 막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꾸민 몸들 막 비트도 많이 넣어서 우리 컨템포러리 뮤직으로 CCM으로 불려지긴 하는데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음악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이 곡들은 이 고백들은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시편의 내용이에요. 영향을 주는데 전부 이상한쪽으로 영향이 가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소리에 막강한 영향을 주는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들, 재단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씀 심부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런 문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전 세계 문화는 전부 음악을 배경으로 다 하나님 없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한 달에 10,000원씩 가입한 스트리밍 서비스, 전 세계 음악을 다 들을 수 있는 스포티파이라는 게 있거든요. 10,000원을 한 달에 1억 5천만 명이 계속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바라고 하는 그 그룹 있잖아요. 스웨덴 그룹. 지금은 해체돼서 공연도 안 하는데 지금도 연세가 드신 분들 전 세계에서 이 스트리밍으로 아바의 음악을 듣는데 스웨덴의 국민 기업이 볼보라는 차 회사잖아요. 자동차 회사. 연간 자동차 파는 매출액보다 아바 노래 들으면서 지불하는 돈이 더 크대요.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문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부터 또 포로 이후 시대까지 약 1000년의 신앙 고백이 노래로 찬양으로 그렇게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시편이에요. 그중에 73편을 다윗이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구약 시대부터 거의 신약 시대 올 때까지 몇천 년 동안 음악에 영향을 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찬양에 영향을 준 사람.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 어마어마한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나 모든 음악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이런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영향을 주었던 다윗의 고백과 시편의 내용이 기원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대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대중들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대중적 음악이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타락을 부추기고 세상을 부추기고 쾌락을 부추기고 전쟁을 부추기고 자기의 이익을 부추기는 선거 캠페인송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다윗처럼 대중을 움직일 만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물이 아직 안 나옵니다. 크로스비 여사 같은 분이 약간 있었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할 기회입니다. 대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누릴 수 있는 음악, 문학 작품, 문화의 배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말로 전달하는 건요, 가장 느려요. 문화를 가지고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뉴 에이지라고 하는 단체는 문화를 만들어서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계와 우주관을 만들어서 뭐 7개 행성이 있는데 일로 싸우고 뭐 다노스가 이렇게 절대 반대를 끼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이거 그냥 이게 상상 속의 내용들인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그럴듯한지. 뭐 아바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저는 못 봤지만 1편만 봤지만 그런 것이 실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외계인은 지금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라이리안 모어원터가 뉴에이지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온다라고 하는 세계관은 기독교인들이 만든 허황된 세계다. 이 세계관을 허물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인간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자. 이게 뉴 에이지라고 하는 사상이거든요. 이게요, 굉장히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를 막론하고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내가 소중하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 뭐 직업도 필요 없다, 그냥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 영향력이 다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극대화됐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울증은 크고 또 자괴감은 더 들고 열등감은 더 막 들이닥치고 상대적 박탈감은 지금 더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태아, 영아, 유치부, 초등부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묵상의 배경, 영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시대거든요. 그 시기가. 그런데 중고대 청년이 되면 이제는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배경을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 말씀이 깨달아야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거점이 생겨본 적이 없어요. 예배만 드린 거예요. 우리 노인분들도 가서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만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잠깐 거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거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노인 세대가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면 후대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 기도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체험하려고 하냐면 우리 몸에 육신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거,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음성이 들리고, 이거는 영적 현상을 경험한 거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 집회나 기도원에 쫓아가서 이상한 기운과 영매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로 자꾸 가는 거죠. 아니면 너무 말씀을 따지고 파는 형식적인 율법주의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크게 되면 좋다, 부흥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 다 이용해가지고 전도 몇 명하고 막 냉장고 한 대 사주고 막 금반지 사주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어쨌든 한 번만 와줘 돈 주고 막 다 불러 모으고,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꺾여야죠. 답을 잃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권면과 인생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전달돼야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왜 죽어 있을까요? 귀신도 살아 역사하는, 다른 종교도 살아 역사하는데 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어릴 때 몇 번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잘 모르시죠? 청소년들이 막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노래, 연극, 뭐 중창, 합창 막 이런 거 붙이고 막 포스터도 만들고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련회 때 가면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뭔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에 거의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영적 배경이 저를 붙잡아줬거든요. 결국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헤매긴 했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다른 기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사단에게 쏟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그래도 돈, 그래도 성공,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이것만 자꾸 말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점이 생겨야 되거든요.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이것을 내가 사는 이유를 말해주면서 전달해줘요. 이게 안 되면요, 혼란이 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확신이 안 와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이 별로 안 부딪혀오고 뭔가 육신적인 복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상태가 되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시편의 고백은 전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의 삶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된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생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면 암송이 되어지죠.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전도예요. 선포하는 게 찬양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게 전도고요. 그 드러내는 것을 선포하는 적극적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이 시편 150편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일대지 내용만 볼 텐데요. 복음 먼저 받은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될 시편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렘넌트로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배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부모된 우리입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 배경을 쫓아가고 있는데 자녀에게 암만 예배를 강조해도 그걸 전달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중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이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할 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맨 처음에 1편의 고백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다. 다음 세대에게 이 비밀이 꼭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올리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거 안 하잖아요? 묵상 안 됩니다. 생각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걸 하고와 안 하고의 차이는, 저는 30년 가까이 복음운동 속에서 매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메시지만 듣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30년이 지나니까 하늘과 땅 차이처럼 벌어집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현실 문제를 헤매고 있는데 전 끝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내가 노력으로가 아니라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불신앙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 했다가도 성령의 역사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한 번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부모의 책임이요, 먼저 복음받은 교사의 책임이요, 교육자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죠? 반드시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서 함께 합작하면서 살아가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를 얻으면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요즘 뭐 뉴스에 막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 민사고를 나오고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자기 친구를 그렇게 막 자살할 정도로 몰아붙였는데 거기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요, 참 성공한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생을 보내게 되는데, 만약 우리 후대들이 성공했는데 그럴까 봐 차라리 성공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가 악인의 꾀를 따라서 밥을 먹어야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가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의인에게 오는 결과인데 철따라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무성한 잎사귀를 얻게 되고 형통케 된다. 6절에 여호와의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고 세상 배경을 따라 열심히 살면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4절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인생관으로 사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그 내용, 그것이 거하고 있는 영적 상태 안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속에, 영혼의 중심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돈이 있다면 돈 때문에 좌우될 거예요. 성공도 망하는 것도 돈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됐습니다. 조금 1년에 한두 번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랬거든요. 무엇을 해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복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나님이 부딪히게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부딪혀왔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부딪혀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관심도 없었던,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뭐 사단 귀신의 역사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단, 이런 존재가 부딪혀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저주의 세력들을 이길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이게 확인되면서요, 현장에서 제가 말씀 심부름하는데 갈 때마다 맞다라고 하는 결론이 왔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대방에게 성령이 자리 잡지 않으면,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거다. 근데 어느 날 제게 사실화된 성령 충만한 이 은혜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만 했는데도 제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대단한 체험을 해가지고 제가 기절하고 입신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했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어느 날 깨닫는 시점이 왔어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목사니까요, 설교할 재료를 찾는 거예요. 항상 꼭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도 말씀 붙잡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참고하고, 전할 때도 말씀을 잘 전하는 데 꽂혀 있었지, 그 전하는 말씀이 내게도 답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난번 제가 코로나 한 주일 동안 감염되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약간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말씀 전할 때도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게 된 습관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설교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나도 은혜가 필요한데
이러면요, 절대 열매가 안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증인으로 섰는데 말씀 묵상한 게 저는 전부인데 아침마다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마다. 제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응답되는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말씀 심부름하는 대상자들이 저처럼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대단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제자 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다 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붙잡았던 것마다 다 응답이 되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처음을 여는 시편 1편이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성공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다른 것을 후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면 이게 회개해야 될 내용.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상황에서 고백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 세계 하나님이 남겨두신 렘넌트는 그 렘넌트의 목자가 누구신 줄 아세요? 여호와세요. 여호와. 우리 부모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렘넌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이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목자가 여호와시고 나의 목자가 여호와시라면 우리 후대들의 목자도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염소와 이리떼와 양은 다릅니다. 여호와는 양을 잘 아는 선한 목자세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걸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먹이신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볼 때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뻐야 되는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구나. 이거는 전달되고 말씀이 전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전부다. 이게 전달이 안 됐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모든 것을 책임지고 먹이신다는 고백이 뭐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책임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윗의 인생의 시간표죠. 어린 시절에 묵상의 비밀을 가졌고요. 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왕이 될 것을 알았다면 자기를 좀 이렇게 숨겨야 되고 몸을 좀 다스려야 되는데 블레셋 그 어마어마한 대군 이끄는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언약 붙잡고 나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믿음의 용기를 나타냈던 시기가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완전 핍박이 왔는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때 왕이 되어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했고 충신들을 이때 다 얻게 됩니다. 노년 시기, 역대상 29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고 죽게 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붙잡고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봐라. 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후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가서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애굽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아느냐?
거기에서 해방될 때 무엇을 붙잡았느냐? 광야를 통과할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통과했다. 블레셋 강대국이 왜 존재하느냐? 오실 메시아 사상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약속을 놓쳤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 빼앗아갔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어린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다윗은 평생 이 내용을 묵상한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다윗 인생 전체에 그대로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73개나 지어서 곡을 붙여서 내보냈는데 수천 년 세계 현장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이게 말씀이요 찬양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도 가능해요. 저도 지금 거의 한 십몇 년을 아침마다 묵상한 거를 계속 올리는데 제가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제가 올린 내용을 보거든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엄청난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까? 꽤 은혜돼요. 여러분도 한번 한 문장씩이라도 적어보세요. 이게 날이 가고 시간이 가서 한 10년쯤 지나잖아요. 시편이 됩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신 것에 대한 증인 문서가 돼요. 제가 오전에 음악을 전공한 분들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능으로 작품을 남기시라. 요즘 얼마나 좋느냐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게 합쳐지면 중요한 작품이 된다. 시편의 내용이 된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달될 내용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묵상한 거를 보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요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죠? 후대들이 봅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시간을 갖고 있으면 애들이 제가 마루에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화장실 가다가도 저를 볼 거 아니에요. 뒤통수만 보겠지만 그것도 매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 저런 시간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판단과 결정을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구나.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제가 시간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에요. 오래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후대들에게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긴 장이 세 번째로 시편 119편인데 그중에 저는 11절이 제일 좋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머리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었나이다. 담겨졌다는 거거든요.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의 인생 안에 담겨져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담겨져 있었어요. 그냥 암송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묵상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늘 단편적인 예를 드는 것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이런 거 암송하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 세상의 기준을 얘기한 거죠. 예화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복음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한 70가지 정도면 충분해요.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암송이 되어졌거든요. 이 말씀 몇 개가 내 안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1세대 부모, 선생님들이 설명을 뭐라고 했느냐에 따라서 후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묵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될 때 모세에게 일어났던 기적,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처럼 다윗에게 시편 73편을 작품으로 남긴 것처럼 바울이 평생에 14권의 서신들을 남긴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을 암송하도록 176절로 되어 있는데 22 곱하기 8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암송하기 쉽게 YMCA가 뭐죠?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잖아요. 그래서 YMCA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22 곱하기 8로 암송하도록 짜여져 있어요. 시편 119편이. 총 176절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거의 암송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치유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담겨지면 이 119편에 나온 대로 눈이 열리고 18절에 25절에 영혼이 소송되고 또 31절에 수치를 모면하게 되고 66절에 명철을 얻게 되고 76절에 인자하심으로 위안을 얻게 되고 또 92절에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105절에 발의 등과 같이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 105절. 저는 솔직히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자꾸 말하고 선포하다 보니까 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제게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인지 메시지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고 나의 미래에 대한 방향이 명확해지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부모 세대된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 목표입니다. 남은 자로서 우리 후대들이 랩넌트로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많이 있겠지만 시편 150편의 내용처럼 전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누군가에게 막 복음 얘기를 하고 영접시키는 것도 전도지만 그건 전도를 굉장히 편협하게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이게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는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삶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최고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의 삶에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찬양할 때, 작품을 남길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최고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1절에 성소에서 찬양을 했다. 궁창에서 찬양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 찬양한다. 2절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죠. 4절에 그리고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의 미래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고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안식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시편 23편 1절 2절.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아는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참 기쁨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있는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이 여호와의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어드릴 텐데요. 한번 우리 자신을 시편을 쭉 묵상하면서 아마 한 주일 동안에 안 될 거예요. 150편을 한 달을 정하고 쭉 통독하시면서 과연 내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좌소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내 안에 있는가? 없다면 구하세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기록하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발견될 거예요. 이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시편을 고백했던 사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만약 그 내용을 찬양하게 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 세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동일하게 다윗처럼 저희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1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확인했던, 체험했던 믿음의 고백들을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